안녕하세요. 글미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복음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12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탄성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중풍으로 침상에 매어 지내던 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때 나온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경이롭고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메말라 붙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친구가 그를 침상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의 다급한 사정들이 있기에 도무지 그 자리를 이렇게 뚫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서야 하는가? 그냥 포기해야 하는가? 그들은 그때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매달아서 내리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집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집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흔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집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두꺼운 나무나 콘크리트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고 얇은 나무와 또 흙을 결합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볼품없고 아주 약한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붕을 뜯어내고 해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쪽에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늘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더니 침상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린 채 내려옵니다. 그곳에는 한 중풍병자가 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중풍병자의 그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중풍병자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그 눈빛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설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간절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외면하심으로 우리를 아주 이렇게 애달도록 만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소원이 더 간절해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뒤에 받는 응답은 진정한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소망이 강렬하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강렬하다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다 보면 결국 문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냥 묵상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행동하고 또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정말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교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풍병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사지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침상에 매여서 정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4명의 친구. 이들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중보기도의 위력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의 힘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쓰고 사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하며 서로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도의 체인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즉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그 침상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도 꼼짝 못하여서 늘 그 침상에 매여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 될 것을 굳이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몇 주 전에 주일날 설교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이 자리,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 이 말은 헬라어로 크라바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접고 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푸라기 담요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돗자리 같은 그런 상을 말합니다. 이 침상이나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나 그들은 오랫동안 그 침상에 그 자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한 치의 땅도 자기의 힘으로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돗자리는 이 중풍병자의 눈물과 한숨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껏 그렇게 그 상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그 상을 들고 자유한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껏 우리 인생이 어떤 운명에 매여 사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침상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진절이 나게 떨쳐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운명의 침상을 들고 가게 해줍니다. 복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전에는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곳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불안의 그 현장이 찬양의 현장으로, 불평의 현장이 감사의 현장으로, 근심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무기력과 패배의 상징이 능력과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무기력함의 상징이었던 각자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에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